오늘 헬라어로 본 신부단장의 의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4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에 대해서 그 아다라는 단장하다는 단어 통해서 우리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 이제 신약 이제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 이 코스메오라는 이 단장하다는 단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나갑니다.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조화로운 배치, 그리고 구조, 질서, 통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어 뜻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신부 단장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은요, 모든 게 보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질서가 보이고, 만물의 질서가 보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림을 한번 보죠. 우주 창조에서 쫙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건 실상에 대한 그림자의 창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베드로서를 가보고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창조된 이 땅은 전부 다 불로 살아서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림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자 속에 모든 것들을 비밀로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이걸 쫙 그려놨는데,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뭔가 여러분에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지난주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봐요. 몸에 질서가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몸이 다른 모든 짐승들은 각자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대로, 사자는 사자 형상대로, 모든 동물은 자기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몸에도 놀라운 질서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할 때 모든 지체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한 순서대로 놓여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하는 몸을 건강한 몸이라고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깊이 기도가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보이는 지체들은요, 손을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눈을 뽑아도 좀 못 보는 불편함은 있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다리를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귀를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의 기능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거 떼어내면 바로 숨이 멎습니다. 여러분의 위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소화하는 놀라운 능력 속에서, 근데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거 왔던 건데, 조금 그렇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문에 대한 것이 묵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면은 우리가 이게 변을 보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영양분은 다 몸에다 흡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배설물들을 항문을 통해서 나가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나는 이 배설물들이 나가지 않으면은요, 우리 몸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 보이지 않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건강하듯이 우리 몸의 이 구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요, 이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다가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모든 생각은 우리 아버지만 기쁘게 하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세계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우주 속에 빛이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면서 모두가 질서가 잡히고 이런 엄청난 것이 창조됐듯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서 우리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께 순종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 스승과 제자의 위치, 남편과 아내와의 위치, 목사와 성도의 위치 등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신부로서 단장돼 가는 사람의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장이 되지 않은, 곧 심령이 질서 있게 배치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질서 있게 배치가 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합니다. 근데 자신이 교만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삶에서도 교만해가지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신은 잘 모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근데 이제 영의 눈이 떠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함을 알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종들아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듯이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왜요?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성격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요, 사도적인 성격의 예배입니다. 사도적인. 또 한 가지는 교회적인 성격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많이 고민해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전체로 한번 사도적인 성격의 예배가 쭉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지금 예배를 보면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목사는 강단에 설교하고 성도들은 청중이 돼서 듣는 예배, 사도적인 성격의 예배가 거의 지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신약의 원칙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을 듣기만 원하고요, 수동적인 지체들이 돼버린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에베소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두 여러분 은사가 다 있다니까요. 선물의 분량대로, 즉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두 다, 어떤 몇 명이 아니라 모두 다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몸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 즉 많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건축될 수 있도록 은사를 발휘함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성경이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볼 텐데요, 여기 13절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자, 몇 명의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왜냐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라는 이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면요 다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걸 제가 원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6절, 이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 사람의 분량이 달라요. 근데 그 분량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랄 수 있다는 거.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의 원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죠?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몸이 자기 지체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니까 지금 이 설교도 은혜롭게 말씀이 전달되듯이 우리가 지체들이라면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봐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각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의 분량대로 그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성장한 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일 성도님들이요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수동적이 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질서가 잡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설계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코스메어의 뜻으로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여러분이 놓여야 할 자리에 놓여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머리에 순종하여 교회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 신부가 단장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뜻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코스메의 두 번째 뜻은요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인간이 타락해도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겁니다. 그렇게 물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할 때 하나님께 유일한 의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방주를 예배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걸 할 수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조롱을 하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 때 일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의 때만 말하게 롯의 때까지 합쳐서 말씀하죠. 노아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아서 주님께서 다시 올 때도 이런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수련회에 올라온 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지만 이건 대환란이 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보좌로 올라갈 이기는 자들이 있고, 마지막 나팔 불 때 공중으로 올라갈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 전에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 보좌로 올라가는 이기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 끝나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올라가는 자들을 익은 곡식 추수라 그래요. 근데 비밀은 뭐냐면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신부들의 숫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 불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들도 왜 마지막 나팔이 부냐면요, 순교자들의 수가 작기 때문에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계시록에 꼭 올라오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잠깐 설교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은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보는 이유가, 그래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때 꼭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 말다가 한 사람은 버려둔 걸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알려주고 있었냐면 초림 때부터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준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 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노아의 때 얘기를 쭉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뭘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아, 그럼 방주를 준비하면 되네? 그럼 그 방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방주를 준비한다가 우리의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연결해서 25장 1절부터 13절의 열처녀 비유는요 24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인데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번 교독 한번 해봐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는 기름,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등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영을 상징합니다. 기름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이 돼가지고, 영이 그릇이 돼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요,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이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은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등이 바로 기름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우리의 영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릇은 뭘 상징할까요? 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면 그릇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그럼 왜 그릇이 혼을 상징할까요? 먼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말씀하죠.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우림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은요 우리 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혼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어딨냐? 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릇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이 그릇이 혼을 상징한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 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있고, 그릇은 우리의 혼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혼인 자체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에 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있다니까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설교가 끝나면 혼의 구원에서 한 몇 달 동안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정도를 알려주면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왜 우리는 이때까지 이걸 몰랐는지 제가 가는 곳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등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아직 있다니까요. 근데 꺼져가니까 저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빌려주면은 너나 우리나 쓰기에 부족할까지 가서 사라고 보냅니다. 사러 간 동안에 혼인 자체 문이 열리고 이들은 들어가 문이 딱 닫혀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요 순결한 처녀들처럼 이 시대의 주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처음 익은 열매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왜 신부들에서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음료와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한 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우리들은 순결한 처녀들처럼 이 시대에 주님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쭉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혼을 충만케 하는 여분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기름이 있더라도요, 혼 안에 들어있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충만함이 우리의 온전히 혼 안에까지 생각과,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걸 원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저는요, 이 생각을 산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을 안정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다든가 뭐 쇼핑에 빠져 있다든가 뭐 이런 산만한 영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왜 어디 밖에를 자주 나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그 직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데 내 혼, 이 생각이 분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 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냐면은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용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해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내 아이는 강한 자, 이기는 자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걸 상징해서 말씀하는데, 그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어려움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연단과 고난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사내로 만들려고. 근데 이 변화되는 게 그냥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부로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걸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신부로서 단장됐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부입니다. 우주 안에 주님의 관심 주제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신부요, 오직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성전은 바로 신부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게 바로 연합된 신부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하나님과 가면 어린 양이 연합된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신부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먼저는 여러분 각 개인의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연합을 못해요. 자존심만 건들면, 자아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개인 성전이 건축되고 개인 성전으로 건축된 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끼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탄장을 위해서 주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 TV 봐라. 근데 일주일에 2번만 아내와 함께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게 혼자 보면 또 뻘짓해. 그러니까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정도 보고 나머지 그래도 하나님과 시간 더 오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포기했어. 봐.
근데 많이는 보지 말고 절제해서 막 왜냐면은요 사단이 TV를 이용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볼 밖에 없다면은 부부와 함께 건전한 것들 보세요. 그리고 같이 또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연단을 감사로 받아야 돼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2일인자가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대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전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연합도성을 이뤄야 됩니다. 내가 개인이 건축됐다면은요, 내가 돌아보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를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머리에 지시를 받아 각 이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몸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연합된 도성 속에서 막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서로가 만나면 좋고 막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단장이 된 신부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준비하다 예배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봤더니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올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준비한 걸 봤더니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방주가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 내가 성전이네? 근데 우리는 내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연합된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건축돼야 돼. 그리고 건축된 내가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단장이 잘 되면요 내가 더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공급하면 막 이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내가 먼저 단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을 내가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건축돼서 내가 연합된 성전을 이루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